형제들아 라고 바울이 10절에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도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11절에 계속 반복을 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10절 이후부터는 교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책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의 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몇 가지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책망의 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투와 말투는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너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채찍하고 책망하고 그럴 의도가 나는 없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 형제들아 라는 그 말 시작 어투에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말 자체가 교인들에게 불화가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그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어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맞이하는 그 여자 성도님이 저에게 형제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자기들끼리 이래요. 자매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굉장히 여기는 어색하다. 그런데 그 말을 자주 듣고 하다 보니까 저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정말 형제 자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냐? 왜 싸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인데, 우리 자매인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정말 형제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놓으니까 싸운다는 것, 나눠진다는 것, 분쟁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안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깨달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로 모였습니다. 한 자매로 모였습니다. 한 식구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있다니, 어려움이 있다니, 고난이 있다니, 고통이 있다니,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있다니 그게 말이 되겠는가 하는 복선을 형제들아라는 것에 깔아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가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과 좀 다른 그런 성도가 있는가? 그러면 그분들에게 가서 그러는 겁니다. 형제님 이러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그러는 겁니다. 장로님 그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장로님 그러면 안 되죠. 형제님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그 얘기에 그 단어에 그 용어에 그 호칭에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잘 못하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하면서 길게 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알아듣습니다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사랑의 호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혜롭게 이 말로다가 그들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다가가고 있으면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는데 첫째 단어가 뭐냐면 같은 말을 해라. 이런 말을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법조계, 정치계 이런 쪽에서 많이 하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생각이 다른 정당이 있거나 나라가 있거나 국가가 있을 때 뭐가 합의를 이루어요. 합의를 이뤘을 때 양쪽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넣는 겁니다. 양쪽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양쪽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같은 말을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온전히 합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 할 때 이 단어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뼈가 부러졌거나 뼈가 어긋났거나 했을 때 뼈를 잘 붙여서 딱 맞추는 걸 갖다가 온전히 합한다. 그렇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서로 잘 다시 한번 맞춰봐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잘 맞춰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물을 수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물을 수선하는 장면이 그물을 깁는다 할 때 그 단어가 결국은 온전히 합하라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물이 완성이 되어서 물고기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내라. 다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 분쟁의 문제 다시 해결 잘하고 잘 맞춰서 이제 본래의 목적,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준비를 다시 잘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불렀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었던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무슨 분열이 있었기에 이처럼 바울이 서론을 이렇게 저렇게 길게 끌고 가고 있었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어떤 분쟁, 분열이 있었길래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가? 첫째는 나는 바울에 속했다 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바울에게 속했다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 전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교회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었겠죠.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가 안 돼요.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선이 다른 거예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도 예수 믿어? 저 사람들이 교회를 와? 아, 나 평소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사람이란 말이죠. 얼굴에서 표현은 안 해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영물입니다. 아, 이 사람이 별로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교회 잘못 온 것 같은데? 아, 내가 올 때가 아니었나?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파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 선생님의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으나 교회에서 하나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받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모여서 파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광림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청년부 시절을 보냈습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그 광림교회 같이 큰 성전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홀이 있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려면 큰 홀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 예비군 훈련을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를 빌려주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1시간 자기가 스피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교회 무조건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근데 마지막 끝나기 1시간 전에 목사님 1시간 스피치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예비군 훈련 받다가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받고 첫 번째 예수 믿고 광림교회 성도가 된 사람, 그 모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1기생부터 시작해서 2기, 3기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파가 돼버렸어요. 그게. 우리 예비군파의 예비군파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나중에 자기들끼리의 모임에 또 뭐 총무도 만들고 뭐 조직을 만드니까 하나의 무슨 큰 조직이 돼버린 거죠. 이걸 깨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가 되기보다 나름대로 뭉쳐지지가 않으니까 파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교회가 시작을 하는데 어디서 왔든 어떤 모양으로 왔든 어떤 족속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바울파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나하고 성향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따로 모이게끔 만드는 성향을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예수 믿자고 오는 겁니다. 예배드리자고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 오는 성도들, 그리고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는 우리 성도가 옆에 있다면 하나가 되어서 먼저 다가가서 나는 주님파요, 예수파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가 있었던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딱 아볼로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나는 심었다, 나는 시작해서 전도를 잘 해놨는데 나중에 잘 기르고 물 주고 관리 잘한 사람은 아볼로야, 아볼로. 아볼로와 바울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이 아볼로를 잘 설명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하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학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아볼로파가 생겼는데 공부 잘하고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고 말씀에 깊이가 있고 굉장하거든요. 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따로 모임이 또 생긴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 출신들이 어느 정도로 성경에 깊이가 있고 또 성경을 해석을 잘하냐면은 창세기 14장 1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이럽니다. 318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줬냐 하면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그 헬라어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가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오타라는 단어하고 에타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18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말하는데 이오타와 에타를 합쳐놓으면 예수의 첫 번째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타우라고 하는 단어로 300을 표합니다. 타우는 T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318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예비하시고 예피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한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야, 대단한데? 굉장한 지혜야? 굉장한 걸 들었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볼로파가 당연히 생기죠. 당연히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 파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나중에 너무나 기독교를 철학화시키는 거예요. 학문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철학적으로만 흘러가서 철학적인 기독교로 만들어가는 그런 오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지식주의입니다. 알아야 믿겠다는 겁니다. 모르면은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이해시켜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하는 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문제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지적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게바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드로의 그 아람어식 그 발음입니다. 반석이란 뜻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 출신들이 이 게바파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출신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도 율법이야. 그래도 십계명이지. 그래도 모세지. 그래도 어디 전통을 무시해. 보수적인 것이죠. 그러니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집이 있죠. 절대로 안 바꾸죠. 왜냐하면 내 자리, 내 위치, 옛날 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아볼로는 게바파를 보면서 무식하다고 얘기하고 고집쟁이라고 얘기하고 항상 충돌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럼 니네대로 우린 우리대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파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라 하는 파입니다. 이 그리스도에게라고 하는 파는 그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우리는 예수만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우리 예수파다. 예수파. 아주 신앙적인 고집, 신앙적인 독선이 모여있는 아주 소수겠죠. 어떤 학자가 이거를 설명해 놨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런데 그 헬라 문장을 쭉 보면은 찍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시로 해놓고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나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이란 얘기예요. 너희들은 바울파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게바파라고 하는데 너희는 아볼로파라고 하는데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이제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15절, 16절, 10절에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함이라. 난 아무에게나 세례 주지 않았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세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되고 힘이 생기다 보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 주님도 받았던 그 세례를 통해서 자기 세력을 키웠던 그 흔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례 그렇게 막 주지 않았어. 세례 그렇게 남용하는 거 아니야.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례 막 줘가면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세 불리려고 교회에서 힘 과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끝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예수 전하라고 왔지.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라고 왔지. 세례 줘가면서 새 불리고 세례 줘가면서 내파대라고 끌어들이고 감투 쏘여가면서 나한테 오면 우리 쪽에 오면 힘쓸 수 있고 줄 잘 서야 돼. 이것도 하나 세상이라고 어찌 입의 말로 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전한 게 없다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칫 잘못하면, 자칫 실수하면, 자칫 잘못 휩쓸리면 이렇게 저렇게 둘리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말한 것도 없고 전하려고 하는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주님만 예배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것도 없고 상처 줄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나눠줄 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는다면 십자가의 도만 바라본다면 교회가 왜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산교회는 예수 믿는 교회입니다. 동산교회는 십자가의 도가 있으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런 예수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확실한 그 신앙에 잘 서 있을 때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유혹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의 올바른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동산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